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그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중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첫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가 뭐였냐 할 때 그 하나됨, 연합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다. 성도들은 하나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다. 그래서 그 하나됨이 뭐냐, 연합이 뭐냐라고 할 때 초월적인 연합이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연합은 뭐냐면 학교 동창들 모여라, 고향 사람들 모여라, 개 쫓는 사람들 모여라, 뭐 이런 식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는 초월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상에 있는 육신적인 어떤 거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초월적인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다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허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의 고백은 하늘에 속한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연합이 아니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월적인 연합이다. 세상의 피부 색깔이 다르고 또 그 사람의 배경이 다르고 남녀간에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은 딱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라도 연합이 되어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유형적이에요. 유형적이야. 그래서 그 눈에 안 보이는 초월적이라고 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연합된 거는 눈에 보이게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세워. 그 십자가 표시를 하면 그 십자가가 붉은색이든 흰색이든 간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 여기 교회가 있구나. 여기 믿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예배 시간에 중요하게 여기는 고백이 사도신경 고백이야. 사도신경 고백을 할 줄 알면 이 사람 여기 예배 드려도 괜찮은 거야. 근데 사도신경 할 때 뭐 나무아미 탑을 뭐 이러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다른 거야, 우리랑.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초월적이지만 우리의 믿는 것을 표시를 해야 돼요. 그 표시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래? 예, 세례 받겠어요. 그러면 세례 문답을 하죠. 그럼 자기가 답을 해야 돼. 그래서 예라고 하면 그럼 우리랑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모임 속에 들어와라고 이제 우리가 회원권을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면서. 그래서 이제 이건 유형적인데 이 유형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제도적이거나 혹은 조직에 가입하는 건 아닙니다. 성당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기경들, 교황과 추기경들과 그 다음에 교구장들 있죠. 뭐 의정부 교구야, 교구장. 그 다음에 여기 탄현동 성당 주임 신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조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조직이 달라.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순복음도 있고 뭐 장로교 중에도 뭐 합동 측도 있고 통합 측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어떤 조직으로 연합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연합된 그런 하나됨을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용성이에요. 그 수용성.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자들만 모여라. 연봉 1억. 그러면 그 교회는 뭐예요? 연봉 1억 되는 사람만 멤버십이 되겠죠. 근데 교회는 뭐예요? 빚쟁이들도 있어요. 파산 신청한 사람도 있어, 교회는. 그 다음에 또 교회는 박사만 모여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한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럼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그 개방성 안에서 하나인데 그 개방성 안에서 하나라고 뭐냐면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와라, 여자도 와라. 노인도 와라, 애도 와라. 부자도 와라, 가난한 사람도 와라.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때문에 여기 굉장히 흡수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흡수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번식하는 거예요.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식하면서 뭐냐면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병든 사람,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누구든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와라, 우리가 받아줄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저쪽 교회도 그렇고 저쪽 교회 다 그런 교회죠. 그래서 보면 성격상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용성이 있는 교회. 그걸 보니까 그 교회의 성격이 뭐냐면 다 똑같더라고요. 이거죠. 만약에 굉장히 배척적이고 배타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르잖아요. 여기는 많이 배운 사람, 여기 못 배운 사람, 서로가 섞여서 하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학식이나 재벌이나 돈이나 무슨 지위나 이런 게 상관없이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한 멤버가 될 수 있는 교회.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항상 하나이다. 자, 그러면 오늘의 얘기는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하나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으로서 용납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오늘의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이 세상이 다 믿기를 원한다. 그 기도예요. 세상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2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지금 나는 누구예요? 기도하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해가지고 이제 믿음의 릴레이가 된 거죠. 복음의 릴레이가 돼가지고 믿고 또 믿고 믿고 또 믿고 해가 쫙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 그런 제자들,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있대.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계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너도 예수님 영접하지. 그럼 네 안에 예수님 계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우리의 그 몸의 머리죠. 이 몸에 예수님 머리가 되고 우리가 한 지체가 되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있죠. 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랬죠.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요? 내 안에 계시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는 뭐냐면 우리가 안에 있죠. 그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또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돼 있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을 이 땅에 보냈어.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제자들 보내고 제자들이 또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들 안에 있고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있죠.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라. 그래서 이렇게 계시는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들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 있죠. 그렇게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결과 내지는 마지막 목적이 뭐냐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 세상에 알리고 싶다 이게요. 뭘 알리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제자들을 보냈어.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보냈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 그러니까는 그 보냄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드러나서 제자들 가라.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해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다. 사랑하죠. 그러니까 보내심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 뭘 알리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을 사랑해. 너희들을 사랑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보냈어. 우리가 전도하게 된 거야. 그건 알아라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구원 계획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원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제자들을 보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셔. 그거를 동네방네 퍼뜨려서 땅끝까지 가서 다 전해라. 그리고 그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 가르쳤지. 12만 가르쳤지. 그러니까 그 비밀이야. 이거 굉장히 고급 과외야. 이게 니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그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을 하긴 맞아요. 너희가 나를 안 믿는구나.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닌 것 같아. 내 양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 여기에 목자 품 안에 들어왔지만 니들은 여기 주인의 품 안에 있는 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도 안 듣고 막 그러잖아. 나가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불렀는데 우리를 교회에 부른 출처를 볼 것 같으면 그냥 다 부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되게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믿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한된 사람이나 특권에 속하는 사람이나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믿는 게 맞아요. 지금 보면은 100% 중에서 믿는 사람이 30%도 안 되잖아요. 그 교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한 사람은 더 적어요. 그게 분명히 제한적인 건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슨 비밀 결사를 통해서 몰래 해서 막 암호 만들고 코드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뒷거래를 하게 되고 그 암달러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100을 하면 한둘 믿을까 말까 하죠. 그런데 방식이 뭐냐라고 할 때 비밀 접촉해가지고 몰래 한 사람 찾아가지고 복음이 이런 건데 너 예수 믿을래?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 길거리 서서 해버리잖아. 누구든지 와라 이러죠. 우리가 제한을 안 두잖아. 그러니까 그런 오픈성이 있는 거예요. 개방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복음은 다 전파되기 원한다. 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냈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너희 세상으로 보냈어.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로 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께로 오고,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도 교회로 오기를 원한다. 교회에 많이 오기 원한다. 그런 거죠.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로 삼겠다 했거든요. 고기 잡는 어부로 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 밑에 지금 이 그물을 딱 던지면은 뭐 잡을까요? 잡고 싶은 거 말해봐요. 비싼 거. 고래? 고래도 그물에 잡아요? 수천만 원 한다며. 그러면 이제 그거 원래 잡으면 안 되죠. 하여튼 간에 잡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오라고 하는 거죠. 다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100을 다 건진다는 보장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회가 제공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다야. 다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땅끝에서도 사람들이 오라고 그러죠.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구원한다는 말을 못해요, 우리가.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네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죠. 근데 누구든지는 누군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가 야 너는 여자니까 안 되고 너는 뭐 가난하니까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배척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자한테도 복음을 전해보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복음 전해보고, 남자한테도 전해보고, 여자한테도 보내고, 한국 사람한테도 해보고, 대만 사람한테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야. 누가 믿을지 몰라.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누구든지 믿어라. 전 세계가 복음이 전파돼서 믿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선교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전도선교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두 전달이에요. 네 알았지? 요한복음 3장 16절,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한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말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초청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초청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아, 그냥 믿어봐. 몰라 나도. 모르는 걸 왜 믿어? 모르는 걸 왜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시켜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 이런 건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 근데 믿음의 의라는 게 있어.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 거야. 이 정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성도들 마음속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보냈잖아요.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계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지. 아버지 아들이 하나잖아요.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우리가 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라.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그랬죠. 온전함이라는 얘기 뭐냐면 이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번식하게 되면 둘이 되고 또 열이 되고 백이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린아이처럼 믿었어. 그래서 막 전 겨우 먹는 거야. 근데 믿고 나서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떡도 먹고 나중에는 고기도 먹죠. 질긴 고기도 먹어. 잘 살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온전하게 성숙돼 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에다가 이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하나님 계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죽으셨대. 믿으면 구원받아. 말만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은 안 해. 한 번만 하고 안 해. 근데 남편한테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말로 계속 하는 거 아니죠. 말 계속 하면 뭐예요? 잔소리 시끄러워 이러고 교회도 못 가게 하잖아 우리를. 그럼 우리는 입은 다물지. 그렇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계속 전하는 거지.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없었으면 너는 이용감이다.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생활로서 이 복음의 말씀을 바꾸어서 버전이 다른 거죠.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 우리가 알지만 서양 사람도 몰라. 그러니까 영어로 하거나 일본어로 하거나 중국말로 하면 그냥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이렇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생활로 버전을 바꾸어서 통역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어. 편지. 저도 편지 써야 돼. 대만 선교사한테. 50대 때 해야 될 일 3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 3가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보채. 더워 죽겠는데. 내가 지금 그거 말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 50대 꼭 해야 될 3가지. 내가 할 게 뭐야? 그럼 목사님 50대 살아봤잖아. 나는 44세야.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지금 연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이제 쓰면은 또 좀 정리가 되겠죠. 그럼 말로는 진짜 못하겠더라고. 함부로 말했다가 나중에 책임도 못 지고 말이에요. 그런 거 뭐 시시하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로 쓰는 편지를 계속 쓰는 거야. 그게 다른 사람들이 읽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세상으로 알리는데 알리는 거는 입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알리는 거예요. 그 생활로 알리는 센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성. 교회에 처음 와서 세례를 받으면 깐난애기예요. 뭐 몰라요. 깐난애기 원래부터가 세례 받았는데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리고 교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이게 맞아. 그리고 알려주는 거야. 그럼 뭐 점점 뭐예요? 성장하는 거죠. 그 집에 아이들이 깐난하게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뭐 똥오줌도 못 가리잖아요.
그렇지만 뭐 다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여주고 이런 뭐예요. 나중에 이제 유치원도 가고 재롱 좀 떨다가 초등학교 좀 가면 사춘기가 돼가지고 뭐 여행 가자 그러면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안 가요. 이러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게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하려고 그러면 한국말 배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대만 사람도 한국말 잘하더라고. 우리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YMCA 가서 열심히 배워야 될 것 같아. 한국 드라마 다 구출하라 뭐예요? 119? 1988? 뭐 그런 드라마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알아. 그러나 열심히 해가지고 다 알아들어. 그거는 수천 번 들어야 되잖아요. 반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우리의 관계성이 뭐냐면 교회 와서 천국 언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집사님, 권사님 그러는데 이게 천국 언어예요. 말로만 집사고 권사인데 하는 짓은 뭐냐면 개만도 못하고 그런 거 안 돼. 제가 오늘 3부 예배 때 개 얘기했잖아요. 예? 개를 끌고 다니면서 개를 꾸미잖아. 근데 니는 개보다 못한 거 아니? 개 끌고 다니는데 개 주인은 개보다 못한 거예요. 또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또 제가 시험에 들지만 그렇잖아요. 개는 해봐야 똥오줌밖에 더 싸냐고 길거리다가. 근데 사람은 얼마나 해? 사람 막 이혼도 하고 배신도 하잖아요. 개는 주인한테 배신 잘 안 하잖아요. 개가 먹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 오면 하여튼 간에 하루에 한 번 꼬리만 흔들어주면 돼. 되게 편해. 그 맛에 개 키우죠. 안 키우는 척 하는데 안 키우는 사람 잘 없어요. 다 키워. 다 알아 내가. 그런데 그 꼬리라도 안 해도 뭐냐면 이게 미움받아서 쫓겨나는 강아지. 개 주제에 그것도 못하냐? 근데 개는 되게 충성하잖아요. 자기가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요. 그날요. 안 나오면 안 돼. 걔는 항상 하지. 사람 어때요? 사람은 기분 나쁘면 문도 안 열어줄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오지 말아야지. 나가 그래 쫓아내잖아요. 걔가 주인 보고 나가 그래 쫓아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관계성. 그 다음에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경험.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가시적이고 서로 간에 공감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제 세상에다 알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한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대. 그 메시지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저는 대변인이에요. 그 대변인은 그냥 입장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계셔요. 예수님 계셔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받아요. 요거는 그 제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교인들이 나가서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대변인의 논평은 한 번이면 끝나는 거야. 근데 대변인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청와대에서 대변인 와라 했으면 대한민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움직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변인 입만 보고 뻥긋뻥긋 따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알리는 방법은 뭐냐 할 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든 회원들, 교인들이 가서 알리는 거예요. 뭐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하는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터리면 전도문 막는 거고 교회가 좋으면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교인들 보면서 야 니들은 우리보다 못해 라고 손가락질하면 누가 교회로 오겠어요? 근데 교인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니들이 좀 우리보다 나으니까 우리도 좀 가봐야 되겠네 라고 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알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수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없어야 돼.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없어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목사님이 전하는 게 아니라 대변인이고 저는 그거를 한번 대표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건 다 교인들이다.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배 드릴 때는 조용히 앉아 있잖아요.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근데 예배 끝나고 뭡니까? 식당 내려가서도 싸워. 오늘 국수가 맛있네, 맛이 없네. 막 그러고 또 나가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워. 야 주체 왜 네가 그렇게 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셀에 가가지고 셀 하는데 뭐 은혜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리고 막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건 완전히 뭐냐면 교회 설교하는 거를 완전히 까먹는 거예요. 설교를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교인들이 설교한 걸 다 까먹는 거예요. 설교한 것대로 하면 되죠. 우리가 셀 나눔을 하잖아요.
셀 나오면 안 돼. 요 입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셀 가가지고 자꾸 가르치려 하는데 가르치려 하면 안 돼. 왜 가르쳐? 그거는 저 하나로 좋게. 그거 또 가르치려고 하냐고. 너만 선생하냐. 다 선생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되냐. 네가 그러면 되냐. 계속 하니까 손가락 좀 안 되니까 가가지고 뭐예요. 은혜가 안 되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걸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예수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더라. 정말 그게 헛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할래.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집사람 보니까 잘난 척만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나쁜 사람이야.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고자질만. 그럼 그게 뭐예요? 말씀 허무는 거죠. 말씀 허무는 거죠. 그 셀에 가서는 나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걸 잘했네. 칭찬하고 나는 이렇게 못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자기 고백도 하고 그러고 해서 이제 생활 속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나눔이라는 것은.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다 안다고. 알긴 뭘 알아?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게 생활이고 관계성이에요. 나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느낄 때 나를 사랑 안 한다고 느끼면 사랑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만 선교사 갔더니 목사님한테 혼나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잘 먹어야 돼 그랬더니 가서 막 2만 원, 3만 원짜리 밥을 먹여가지고요. 돈은 우리가 내는데 그래가지고 뭐 계속해서 뭐 혹시 잘못한 거 없냐고요. 잘못한 건데 뭐라고 안 한 것 같은데 그거 30년 전에 한 거를 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뭔가 좀 원한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원한을 풀어줘야지 이제 그런 생각 안 들겠지. 그런 생각 안 들겠지.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그거를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교회를 강하게 하는 건 뭐냐. 우리의 관계성과 우리의 삶이 강해지면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 들으나 마나 말씀은 말씀이고 사는 건 막 사는 거지 라고 하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열변을 토하지만 밑에서는 냉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 안 되는데 말씀대로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부스러지게 되죠. 전도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흐물흐물하는데 전도 못하죠. 그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나 잘해라 그러지. 너나 잘하라. 교회 안에서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교회 안에서 뒤에 와서 헐뜯기나 하고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게 되고 그런 거 하게 되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잘하네. 우리가 교회를 왜 가니 안 가지?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렇게 폄하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든가.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전도가 다 알려져서 이렇게 되기 원하는데 이 원소가 뭐냐 할 때 첫째가 아닌 게 뭐냐면 야, 우리가 혹시 이게 세상에 알리는 방법, 전도하는 게 시대적으로 좀 낡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 새 것으로 뭔가를 보여줄라 해. 전도 버전, 2019년도 버전, 이런 거 한다고. 근데 사실은 그 낡은 것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안 돼요. 낡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돼. 그게 2019년이나 2015 뭐가 달라졌는데? 똑같이. 근데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거 하다 보니까 그 새로운 것에 빠져가지고 방법론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방법이 틀려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전도법을 찾아야 돼. 새로운 전도법이 똑같은 거지 뭐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함으로 살아간다고. 그거밖에 더 있냐고. 그래서 전도 방법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표현하는데 그 표현하는 뭐 선물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호감을 줄 때는 그런 게 필요하죠. 호감을 줄 때는. 그래서 식당에서도 그 맛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맛보기를 보여줘야지 매상이 많이 올라요. 그리고 뭐 1+1을 해야지 사람이 많이 사. 그런 게 맞긴 맞아. 근데 과연 우리가 그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는데 그런 어떤 아주 극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러냐라고 할 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나 우리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 막 남을 비난하는 거, 시기에서 질투해서 막 깎아내리는 거, 그 다음에 막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서 교회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교인들 보니까 다 도둑놈 같아. 그러면 누가 이 교인으로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나가서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요? 우리가 보면 우리 스스로가 다 지뢰밭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모순이 돼가지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면요. 자포가 다 벌리다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많이 세우면 좋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권사님, 장로님 보면 폭탄 터뜨리는 사람 아니잖아. 만약에 하게 되면 은혜 폭탄 터뜨리겠지. 가가지고 교회 파괴하는 폭탄 안 터뜨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헌신해서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교회에다가 새로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세우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지 우리가 나가서 교회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셀이 부흥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이런 게 생기는 거지. 교회 와서 막 시험만 당하고 막 교회 갈까 안 갈까 맨날 이런 고민만 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더 엄격해요. 자기들은 술, 담배 먹고 온갖 짓을 다 해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급이라 생각 안 해요. 니는 더 나쁘다 그래. 나는 교회라도 안 가니까 술, 담배 먹지. 야, 니는 집사가 돼가지고 왜 술, 담배 먹냐. 그 자리에서는 좋다 합니다. 돌아서서는 욕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도요, 자기들은 기준은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 기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동네 다니면서 우리가 다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싹 전도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 잘해야 돼. 당신 왜 이렇게 특별로 하요? 그랬더니 나 예단교회 교인이야. 그랬으면 뭐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좋은 거. 그런 소문이 막 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소문을 잘못 내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에서 안 좋은 얘기가 한번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게 굉장히 역효과를 많이 냅니다. 누가 교회가 어땠는데, 뭐 어느 목사가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나쁜 얘기 막 방송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씨가 먹히지 않아요. 왜? 교회는 나쁜 데라고 다 떠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쓴뿌리와 가시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그 입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편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전달될 것인지,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그 기도가 들어있다. 장성해서 분량이 꽉 차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교회가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보여주겠는가?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겠죠. 어느 교회가 20년 이상 동안에 분열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동네에 소문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져가지고 서로 원수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교회가 극적으로 화해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그 평화를 회복했어. 그래서 이제 그 예배가 감격의 예배잖아요. 감격의 예배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나갔더니 우리가 좋은 소식 들었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더래.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그 분열이 돼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색안경 끼고 교회 볼 거야. 교회 별거 아니라고, 쟤네들. 그런데 교회가 화해했대. 교회가 그 어려운 때를 잘 사랑으로 극복을 했대. 그러니까 뭐예요? 축하해. 교회가 좋은 교회네. 사람들이 당연히 반응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알거나 말만 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 그 우리의 사명이라고 보고 그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행위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애써야 되겠죠. 애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대만에 그 선교사들이 세운 이번에 학교를 3군데 가봤어요. 근데 그 타이페이도 거기 단수이라고 가니까 진리대학이라 있잖아요. 맥케이 선교사. 거기 캐나다에서 와서 거기서 선교하고 그랬는데 거기 거리도 조성돼 있고 그 진료소도 있고 그 다음에 세운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대학이었지. 그래가지고 거기 대중시라고요. 대북, 대남, 대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에가 까오슝이죠, 대남이. 그래서 대중, 거기 중간 지역에 이제 대중시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동해대학이라고. 그래서 무슨 루카스 채플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교회 예배당이 특이해. 그래서 관광 명소가 됐대. 근데 거기도 기독교 채플이고 기독교 대학이래요. 네, 거기 봤지. 그 다음에 우리 숙소 그 게스트하우스 했던 중원대학이라고요. 거기도 이제 기독교 대학이에요. 네, 그래서 그 3군데 다녔는데 3군데 다 기독교 유적 흔적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신촌이 얼마나 지금 번영한 데입니까?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뭐 서울에 내놓으라는 대학은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전주대학, 숭실대학, 대전대학, 뭐 대구, 부산 할 거 없이요. 구석구석에 다 학교들 많이 세웠고요. 그다음에 병원도 많이 세웠어요. 병원도 세브란스, 대구도 뭐 동산병원, 뭐 그다음에 뭐 세운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그 전도를 위해서 생활로 보여줬던 거예요. 전도를 요한복음 3장 16절만 계속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세워서 병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서 문맹 택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라 발전을 도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 들어왔던 것들이 얼마냐면 구습들을 쫓아내는 일을 많이 했죠. 예, 구습들을 쫓아내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처 문제, 술, 담배 문제가 문제가 됐던 건 지금은 금연동 하잖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안 했거든요. 우리 지금 건강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술, 담배 찌들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박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운 생활을 해야 돼 해가지고 주초, 술, 담배 금지하고 도박 금지하고 이런 거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생활 속에서 그 보여주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 유산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돼. 근데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이런 생활을 못 한다고 봐야 돼. 옛날에 비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화여대 학생 모집이 안 되니까 기숙사까지 다 제공해가지고 학교 공부 보내라 했잖아. 여자들 학교를 안 보내니까. 그때 태어났으면 이대 출신이라니까. 그 나는 뭐 시대 탓이지 뭐 전혀 뭐 이대 정도는 장학금 받고 다 갔어? 한때는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는요, 옛날에서는 병 고쳐주고요, 공부를 해주고요, 그러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가서 입만 해, 입만. 이번 새생명 축제인데요, 교회 오세요. 근데 그것도 안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 왔더니 뭐 새생명 축제 때 행동 수칙이 있다고 여기 주보에 써놨잖아요. 가서 일찍 가서 같이 오시라고 뭐 이런 거 써놨잖아. 그랬더니 뭐 행사 동원했다고 뭐 안 좋다고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가? 새생명 축제 초대한다고. 축제 초대했는데 뭐 도둑방문 한 것 같아? 축제 초대했잖아요. 지금 저 호수공원에 꽃축제 안 해요. 하고 있나 끝났나요? 고양시 사람 아니에요? 시작했어요? 예. 네. 그럼 우리가 뭐예요? 예, 고양시 꽃축제라고 해가지고 표 끊어서 가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해서 초대했는데 가서 집에 가서 같이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기분 나빠요? 별로 기분 안 나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너는 행사 동원용이 아니라 축제에 초대받은 주인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별걸 다 얘기를 하네. 별걸 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생활로 지불했던 게 우리가 너무 컸던 거야.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전도하는데 커피 한 잔 쓰시라고. 그 전도에 아까운 거야. 전도에 아까운 거야. 그러면 늘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윌리엄 린턴이 호남에 선교 왔잖아요. 여수 막 이렇게 왔잖아요. 선교 왔을 때 인류한 아버지요. 자기 그 애틀란타에 땅 파는데 대략 계산하면 한 30만 평 돼요. 그냥 해보니까 30만 평이면 큰 마을 한 2배 이상 될 겁니다. 네? 큰 마을하고 여기 인광진흥하고 대우하고 다 하면 한 30만 평대가 그래요. 근데 그거 다 했는데 100불. 그때 팔아가지고 100불 받았어. 100불 받아가지고 배싹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일본으로 와가지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배를 타고 인천으로 와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다 경비야. 그렇게 썼다고. 그 우리는 전도하는데 어떻게 써? 돈만 원도 아까운 거야. 돈만 원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게요,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지. 내가 너보다 본을 보여야 되잖아.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니는 술 먹지, 나는 술을 안 먹어. 담배하지, 난 담배를 안 해. 너는 가서 막 클럽 다니잖아. 나는 클럽 안 다녀. 내가 금요일날 클럽을 다니지. 금요기도에 클럽 9시. 너하고 나하고 종류가 달라? 그렇게 볼 때 우리 생활로 뭐냐 하면 너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그것은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고, 가시적으로 알려지도록 하고, 경험적으로 알려지도록 하고, 관계성에서 알려지도록 하는 거, 그게 진짜 전도의 위력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뻑뻑할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도 전달되기 원해. 제가 이번에 가서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그 신방을 2번 했어요. 그 선교사님 스케줄 잡았는데 가자 해서 우리가 갔는데 한 번은 수요일 저녁이죠. 네, 수요일 저녁에 7시 반에 퇴근 시간, 퇴근한 다음에 신방 가자 해서 거기 간 거야. 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결혼해서 온 자매, 나이 60일, 20년 전에 결혼해서 온 거야. 근데 남편이 정신병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지금 이렇게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면회를 간대. 그러니까 시댁에서 사는 거지. 대만 시댁에서 사는 거야. 그 우리 같으면 어떻게 살아? 살겠어, 못 살겠어요? 자기는 매일같이 가서 일하고 그래가지고 시댁 식구들하고 한 집에 사는데 남편은 정신병원 입원해 있고 살겠어? 열심히 살아. 이 자매가 이제 이번 부활절 날 세례 받았대요. 그래서 신방을 가재. 그래서 무슨 신방 가는데 우리 데리고 가나 이랬더니 신방 갔더니 거기서 막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그래서 뭐 간증해 해가지고 시켰어 이렇게. 그랬더니 누가 걸렸나? 이명수 권사 걸렸나? 이명수 권사 걸렸어요? 수요일날 누구 걸렸지? 하여튼 간에 간증했어.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또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했어. 무슨 찬양했어요? 찬양했어요. 까먹었어요. 인도네시아 말로 계속 되돌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였어요, 그 찬양이? 하여튼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했잖아요. 권사도 기억 안 나요? 예수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나, 어쩌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말만 하면 돼. 예수스 사랑한다. 그 말인데, 인도네시아 말로 하는데, 그거 막 계속 하다가, 또 통성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안수하라 해가지고, 또 안수까지 했어. 그런 신방을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간증하고, 이렇게, 우리 보고 간증하라 해서 간증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보면 그러잖아요. 대만 사람도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 출신이 인도네시아 사람이야.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예, 거기서 이제 어렵게 살잖아요, 혼자. 자녀가 없더라고. 그 남편은 정신병원에 가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 한번 갔다 왔대. 한국 가봤냐 했더니 한국 갔다 왔대. 한국 갔다 왔는데 소감이 뭐냐 했더니 한국 사람은 왜 바나나를 잘라서 주는지 모르겠다더라고. 그 흔한 바나나를 왜 이렇게 썰어서 주냐고야. 그래서 우리는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예, 썰어서 주는 게 이해가 안 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왜 맨날 김치만 주냐. 반찬이 안 바뀌고. 우리는 김치 없이 못 사니까 김치가 계속 나왔겠지. 그렇다 했어요. 아무튼 간에 그 한 사람을 보면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너무 귀한 거야. 대만 사람들 전체의 얼마요? 2%인가 3%? 대만 인구에 2,400만이래요. 근데 믿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더 적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기 대만은 2만 불 넘어가면요 성교가 안 돼요.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전도 안 되면서 다 까먹지 지금 다. 옛날에 벌어놓은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지금 5060, 50대 60대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젊어서 그래요. 저희 모교회도 가면요 7080이야. 70대 80대 연세 더 드신 분들 다 돌아가셨어. 그 70, 80대가 앉아 계시고 가끔가다 젊은이 50대 있고 이래요. 우리도 좀 잘 살게 되니까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 대만은 벌써 더 심하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잖아요, 대만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저기 갔잖아요. 그 스타벅스 신방했다니까요. 스타벅스 아시죠? 커피집. 거기 2층 가가지고요. 1층도 매장이고 2층도 매장이고 굉장히 큰 빌딩인데 거기를 갔어. 그래서 거기 가서 무슨 기도나 하나 그랬더니 또 가서 거기서 또 간증하라 그래. 거기서 또 막 간증했어. 이명수 권사님 간증했을 거예요. 막 간증하래서 간증 막 하고. 근데 그 자매는 아직도 영접을 안 했어. 근데 전도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고 가 전도. 그래서 정관장 사갔잖아, 정관장. 그러니까 유방암 수술했더라고. 유방암 수술했는데 자매가 믿으라고 이렇게 해서 막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정관장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막 또 찬양하고 축복하고. 근데 뭐라고 안 해. 음악도 그렇게 시끄럽게 틀질 않았어. 그래서 한참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다니까.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 했더니 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98? 뭐라고? 198? 응답하라 뭐예요?
19 뭐? 88. 1988. 그런 얘기도 하고. 한참 얘기했어. 근데 그걸 해봐야 뭐냐면, 그냥 유방암 환자야. 39살 되는 자매야. 아직도 예수를 안 믿었어. 근데 가가지고 선교에서 타켓이야. 그렇게 한 사람 안 믿으면 세례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노르웨이 선교회에서요, 루터란 교회에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67년? 67년인가 세웠어.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더 오래돼요. 훨씬 오래돼. 근데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미 루터란에서 철수한 지 오래되고요. 그걸 보면 정말 정글 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그 미 전도 종족에게 차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도심 중에서도요, 거기 소외된 사람들이죠. 뭐 암 환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남편은 정신병원에다가 여기 사람은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와가지고 시댁살이 하는데 얼마나 고달프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두 하는 게 뭐냐면 그걸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있으니까 교회라고 해서 하나 될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줘야 되고 그래. 우리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 장애인 모임이 있는데 그 장애인 모임도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그 지역에 사람들, 장애인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러나 우리 갔을 때 15명이 왔어. 휠체어를 타고 대부분 다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장애인 좀 굉장히 중증 장애인이 있거든요. 근데 2005년도에 우리 교회로 왔다는데 15년 전에 왔다는데 그때 온 분도 거기 와서 있는데 그때도 저 얼마나 살까 싶었다니까. 근데 여기 근무력증으로요. 고개를 잘 못 가는 자매가 있는데 아직도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거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자기한테도 그랬대. 우리 선교사한테. 해마다 인사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이제 올해를 못 넘길 것 같아요. 맨날 그 얘기한대. 새해 되면. 근데 꾸역꾸역 살았는데 15년인데 아직도 살아있어. 신기하더라고. 자, 몸을 잘 못 가는거든요. 혼자도 있어. 그러니까 그 보면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했냐 할 때 비록 내가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개방성에 있어서는 전 세계 누구에게나 다. 그러니까 전 세계 누구에게나 복음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 아멘. 세상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하다 보면요. 세상에 할 거 별로 없습니다. 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근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요. 할 거 별로 없어요. 그거 왜 하는데? 내 하고 싶으니까. 근데 네가 왜 하고 싶은데? 나도 몰라. 하고 싶은 게 뭐 있어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할 게 뭐 있어? 해외도 한번 갔다 오면 인천에 딱 들어오면요. 우리나라 최고인 것 같아. 그러고 여기 막 산책길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만큼은 못하더라도 여기도 상당히 좋은 데입니다. 그러고 막 우리 교회는 제가 999당이라 했어. 1000당 빼기 1당이요. 굉장히 좋은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이 문제예요, 뜻이. 교회 다녔는데 내가 뭔데, 목사님도 알고 다 아는데 교회가 뭔데, 내가 눈 감아도 다 알아. 교회 화장실이 어디고, 권사님이 어떻고, 가면 권사님 회비도 내야 되고, 근데 회비도 안 내지만, 회비 좀 내세요. 권사 회비도 내도 다 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막상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가 전도 선교를 해야 돼. 그럼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안 믿어 수두룩 합니다. 제가 어젯밤 11시 넘어서 교회를 나가는데요, 여기 대우 아파트 입주를 많이 했는가 봐. 그 초창기는 우리 교회 앞으로 다녔다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저 앞으로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마트에서 길 건너가서 학교 쪽에서 내려가지고 어차피 저 푸르지오는 길 건너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와서 횡단보도를 옛날에 처음에 지나다니더니 어젯밤에 보니까 저쪽으로 다 다니더라고. 길 건너로. 그 밤에 11시 넘어 12시 다 돼가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네시아 이주 여성 아직 찾아갈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가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암 환자가 거기 유방암인데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기도하고 왔어요. 유방암 환자를 위해서. 아직도 믿지도 않는데. 그래서 교회 다녀서 세례받으면 한국에 내 초청하겠다 했어. 그래도 답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환자 없네. 환자 많아. 암 환자 많아요, 우리 교회. 암 환자 많아. 가슴 아프죠? 그런 병을 안고 산다는 게 얼마나 아프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아직도. 아멘? 정말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요. 또 막 그 자녀들 그런 게 무너지게 되고 또 건강이 무너지게 되고 부부간에도 잘 살면 좋은데 안 돼.
안 돼. 무너지게 돼.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야 될, 찾아야 될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새삼스럽게 돌봐야 돼. 그래서 새벽 기도 하는데 그러더라고. 대만에서 새벽 기도 하는데 한 10명 왔어. 근데 나보고 그냥 15명 온다 해놓고 10명 왔어, 가보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목마른 사슴 계속 하더니 6시부터 6시 15분까지를 목마른 사슴 하더라고. 성교사 아주 얼굴이 두껍더라고. 목마른 사슴 신음을 찾기 위해 또 하고. 그러니까 한 15분 하더니 나중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해서 기도하고 뭐해서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스리랑카 교회인가 위해서 기도했죠. 통성 기도를 3번, 4번 하더라고, 새벽에. 혼자 마이크 대고 막 하는데 대만 사람은 통성 기도 잘 안 해. 한 10명 앉아 있는데 혼자 하는 거야. 그 대만 교회는 11조도 안 하고 새벽 기도 하는데 왜 만들었냐 했더니 새벽 기도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새벽 기도 해요 그러더라고. 그 혼자는 하지 왜 사람들 불러내가 자냐. 그것도 막 피아노 반주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계속해서 돌아가지.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CD 딱 틀어놓으면 한번 지나면 끝이잖아. 그냥 계속해서 목마른 사슴 하니까 피아노 반주 계속 따라가. 목마른 사슴 또 하고 목마른 사슴 또 하고. 목이 말라가지고 새벽부터 얼마나 목이 마른지 계속해서 목 말라가지고 계속해서 하더라. 그 마지막에 그 스리랑카를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전도할 거 없어. 사람이 이렇게 밤에도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전도할 수 없어요. 왜 없어, 없기는. 나 좀 살려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 좀 살려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래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자매는 막 하니까 세례받은 게 좋으냐 했더니 진짜 자기 표정이 좋아졌대. 세례받고 나서. 표정이 좋아졌대.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지금도 전도를 해야 되고 그 전도로 인해서 살려야 될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지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에다 맡겨놓은 건데 그거는 교회를 대변하는 목사님 설교에다 맡겨놓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역동성이 있나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관계성으로 인해서 주변에 퍼뜨려야 될 전도의 사명이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힘써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